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11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두 부분은 각각 배경이 다릅니다. 다른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 앞부분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돼서 12절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별로 길지 않는 본문인데요. 이 앞부분, 근데 이 짧은 본문이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태도,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시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시선이 다르면 예수님에 대한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부분이 1절에서 1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시선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가롯 유다의 시선입니다. 이분은 예수 배반하고 예수 팔알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굉장히 능동적이지요. 적극적입니다. 세 번째 시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시선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말 그대로 유월, 넘어가심을 보여주신 날, 그 유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지요. 아주 크나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무교, 말 그대로 무교예요. 종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누룩이 필요한데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급히 빵 만들어 먹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했던 그날을 회상하는 절기, 이게 무교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무교절에 어린 양과 포도주, 쓴나물과 무교병 이런 걸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식사가 아니었던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 식사, 인스턴트에 가까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건빵 물 불려서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유월절 당일,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인 7일 합한 8일, 이걸 유월절 절기라고 부릅니다.
기념할 만한 일일까요? 기억할 만한 일일까요? 어찌 보면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공존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12세 이상 되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온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인 기념의 날들이었습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사는 이스라엘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평소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니까 5만 명도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1,000만이 넘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인구가 5배로 늘었답니다. 2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들이 뭘 기념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에 참 역설적이게도 오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에 당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무엇했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대중적 인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움직이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유월절 기간을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절기가 끝나고 무리들이 돌아간 이후에 체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기죠. 예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예기치 않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일정을 수정합니다. 무리가 몰려든 이 유월절 절기 중간이지만 예수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자들에게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들 반대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겉으로 보면 단순해요.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존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 붓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식사 자리에서 늘 그렇게 했어야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하지 않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그들이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사용된 향유, 그 기름의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이렇게 값비싼 나드 기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가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쯤 된다. 일부러 기록해둔 거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평균 1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년 연봉에 가까운 가격이란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문제 삼은 겁니다. 여자의 행동을. 낭비다. 제자들의 지적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들의 지적처럼 그 기름을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계산법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세상에 삽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서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졌다면 제자들처럼 계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허비에 가까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늘 이런 계산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이 계산법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 사건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녀의 방식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고 동시에 그녀의 행동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섬김의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기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였습니다. 그녀의 행위가 굉장히 담대하고 희생적이었죠.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반기시는 거였어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뚜껑 열어 이렇게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깨트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낭비에 가까운 행동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때로 저희가 청지기의 삶을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형식 때문에. 모를까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여인이 헌신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자원을 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요. 이 여자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이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선언 안에 있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유업이 되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거잖아요. 메시아라는 예수를 만났어요.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회라는 것을 만납니다. 이 다가오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도 그 여인이 들었던 그 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상황,
또 나라는 한계, 그걸 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더 나가겠다라는 것이 앞서면 상황을 넘을 수 있고 나라는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선택이 예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나병 환자 시몬, 이 이름은 결코 매력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니에요. 낙인이에요.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에요. 그것도 분리를 시키는. 나병 환자 시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한때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 현재도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면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머물 수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시몬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미 나병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름,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때 그는 분명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야 했지요. 그 후에 시몬이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불러요, 나병 환자 시몬. 이 나병에 관해서 복음서가 몇 번 설명을 하지요. 요즘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의 나병과 지금의 한센병은 같은 병이 아닙니다. 고대의 이 나병은 피부 질환, 상처, 그 외관적인 손상, 이걸 포괄하는 흉터가 남는 유전적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추방하거나 공동체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에서는 이 나병을 죽음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장자, 표현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이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집에 머물기만 해도 자신의 옷을 빨아버리고요, 그 집안의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단순히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 종교적인 경계 허물고 아무도 관계 맺지 않았던 그 소외되고 격리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런 종류의 식사를 즐기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했던 분들 보면 정통 종교인도 있고요, 비종교인도 있고요, 존경받던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시고 식사하십니다. 요즘 우리도 함부로 아무하고 식사 안 하잖아요. 그냥 혼자 먹지. 그래서 혼밥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밥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혼자 먹겠다, 그 사람 앞에 두고 식사하면 불편하니까. 근데 고대 세계 음식은 오늘날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하고 식탁을 나눈다는 건 그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식사 함께 합시다라고 초청하는 건 당신 우리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 일치를 이룬다. 그것이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 장벽을 넘어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진행된 식사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장면 보여주셨던 다른 식사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지만 이 여인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던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그 여인의 일을 낭비라고 깎아내립니다.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일치를 이루는 식사 자리였는데 제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여인을 자신들과 구별하고 비난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제자들 위치에 서서 이들을 옹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 그랬냐고 질책하고 비판할 수 있지요. 옹호하는 위치에 서서도 안 되고 그냥 비판하는 위치에 서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실수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다름과 차이, 그것을 넘어서 일치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경계짓기하고 차별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다면 버려야지요. 경계를 짓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대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현 세대, 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절과 11절 이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메시지,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일행이 방문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그 규정된 경계 내에서 자신들이 식사할 곳을 찾아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일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근데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던 어떤 메시지를 주던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선교 활동에 거듭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주님으로부터 방향 지시를 받은 후에야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죠.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구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바로 움직여 버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수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결승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 그들이라서 그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출발 신호예요. 출발 신호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집중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시를 받으면 움직입니다. 출발 신호가 움직였는데도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선수답지 못한 거죠. 넘어져서 중간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 두렵거나 혹은 옆에 있는 7명 변이 아무리 뛰어도 자기가 최하위를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달리지 않는다. 혹 그렇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기회를 달라고 열심히 구해야 되고요. 이분들 좋은 상황이 있지 않았거든요. 적대적인 세력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항상 위협이란 것이 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위축됐나요? 아니요.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주어지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뭘 보냐면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느낀 게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순실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날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알았냐고요? 몰랐단 말입니다. 매일 이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에 아침 일찍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언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그런 어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정말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리고 참 예수님의 여러 식사 중에는 잘 알고 있는 이 식사 장면인데 이 사건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던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때 제자들과 우리도 처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님 모시고 있고요. 그때 제자들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삽니다. 중요한 것이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잘 가는데 때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늦어서 분명히 내가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길 없는 데라고 막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면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위축돼요. 근데 조심한다는 것과 위축은 다른 거고요. 신중하다는 것과 위축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위험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할 수 없는 만큼 너무 힘든 일은 없어요. 가지 못할 만큼 너무 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지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배신에 대한 예고고요, 하나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제정하는 건 이 최후의 만찬 자리하고 참 잘 어울리는 장면인데,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배신에 대한 경고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배신을 언급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있던 그 식사하고는 전혀 다른 식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배신을 언급하세요. 근데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엄숙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세요. 꼭 찍어서. 그냥 한 놈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12제자가 함께 참여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딱 도달하면 가룟 유다와 11명을 분리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 보게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다, 그건 사실 제자들 전체가 배신한 겁니다. 이후의 장면을 봐도 똑같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보여준 처신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의 잘못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근심해요. 근심해야 맞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을 배신할 거라고 하니, 그것도 핵심 제자 그룹의 12명 중에 한 명이 스승을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근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반응이 평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누구도 당당히 자신은 아니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이 성격 급한 베드로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요한이나 야고보는 왜 조용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인지 가려내서 내가 맡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도 없어요.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씩 아주 조용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은 기대하는 답변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이 거듭거듭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는 12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상하죠. 그때 누가 손 넣었을까? 손 넣은 사람만 찾아내면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람을 찾아내서 표식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식사를 함께 하되 특별히 한 그릇에서 밥을 먹을 만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배신이라는, 최악의 배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함께 식사한다. 얼마나 신뢰와 우정이 깊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생기는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 그룹의 잘못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라는 이름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롯이라는 별명을 꼭 붙여놔요. 그래서 분리해요. 가롯 유다. 12제자들 명단 보면 유다 앞에는 항상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라는 별명을 붙여놔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이 장면, 최후의 만찬 장면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이 시점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장면을 비중 있게 다뤄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기록이 다른데 보면 예수가 빵 조각을 적시는 순간에 이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런저런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큐티하시다가 이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유대교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매개체일 뿐이지 어떤 일을 독립적으로 도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욥기만 보세요. 사탄은요 욥을 시험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신약성경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시험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라는 게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빵 조각을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빵 조각을 주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한 걸까요? 그도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이 모임 전에 유다하고 사전 조율을 하신 거죠. 네가 뭘 해야 된다.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정말 아주 세밀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하세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몇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이제 곧 시작되는 유대 명절에서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사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말로 이해했다. 사실은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만찬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의 체포에 대해서 계획하고 은 30냥 대가로 받아옵니다. 정말 두 분 짠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체포되고요,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깊이 후회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유다의 제안을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어떡하냐? 은동전을 바닥에 내던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채용되기도 전에 먼저 목을 매서 자살해버립니다. 유다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11명이 어떠했는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 나는 아니다라는 비판적 자세가 있었겠죠. 나만 아니면 돼. 최후의 만찬 자리엔 한 명의 유다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소 1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가 아니었어요. 예수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정말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다 유다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공급받아서 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은 주님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 본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저는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니고요, 가론 유다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당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방도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가론 유다와 11 제자는 예수와 함께 매일 식탁을 나누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배신이 예고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이 보인 행동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 그 여인만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예수를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했습니다. 온갖 비난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버려야 함에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기억해야 함에도 기억하지 않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힘든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주님의 식탁에 자주 나아갑니다. 그 식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삶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삶의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혹 우리가 우리 존재와 상황에 갇혀서 우리 앞서 실패의 길을 걸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가론 유다와 또 다른 유다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후일 우리의 후배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겠지요. 우리가 우리 앞서 갔던 선배들을 기억하듯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답해야 합니다. 생각이나 바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뭘 버려야 될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짧은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그걸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님을 향한 최악의 배신은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악한 세력들 안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도 매일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최악의 배신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회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뒤로도 숨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